저는 욥기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진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현대인의 성경까지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을 볼 때에 당대 욥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우리는 욥을 쉽게 알지만은 그 당시에 욥의 친구들은 동양에서 가장 대단한 석학들로서 사실은 욥기는 대단한 책입니다. 원래 욥기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서 썼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욥기는 족장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보다도 약 1000년이 빠른,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BC 한 1400년경에 기록했다 그러면 욥기는 BC 2400년경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을 알려면 먼저 욥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은 욥기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욥을 그저 일반적으로만 이해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란 사람은 원래는 12지파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은 고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창세기 46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아니에요. 12지파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를 대단히 중요히 여겨요. 왜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시련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왜 이렇게 큰 시험을 줬을까요?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주었어요. 사실은 큰 시험 주는 것은 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엄청난 재난을 주신 것은 엄청난 기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주신 것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큰 시련을 주신 것은 기절할 정도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여쓰기 위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실패했든지 말았든지, 자, 모세가 사람을 어쩌다 보니까 죽여가지고서 미디안 광야 40년 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왕국에 살다가 출애굽했다 그러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실수도 선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 같은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리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욥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 정직한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 아니냐,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욥은 그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실수도 없이 그저 그냥 마귀한테 형편없이 당한 거 아니냐. 욥이 당한 고난은 진짜 억울한 고난이다. 이것은 성경을 육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사는 땅은 우수거든요. 우수라는 것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아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처럼 갈대아 지역의 우수 지역으로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란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종교적으로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욥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순전하고 종교적으로 정직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적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요, 종교적으로 순전하다는 거 그렇게 안 돼요. 종교적으로 정직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종교적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 욥기, 여러분요, 욥기서 볼 것 같으면 3장 25절 26절을 꼭 봐야 돼요. 그 욥기 3장 25절 26절 보면 욥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욥의 영적 상태. 3장 25절 제가 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두려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무서움 없어요. 하나님 함께도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욥이 영적으로 기도로 승리한 사람 같으려면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없고 타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우리 막둥이가 저한테 아빠는 고난을 당해도 멘탈 갑이라고 식사하면서 아빠는 이상해. 너무 어려움을 당해도 저 참 전방에 큰아들 따라서 화천으로 계산으로 그저 들로 산으로 누비고 다녀도 전혀 아빠는 흔들림 없이 멘탈 갑이란 말을 해요.
정신적으로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 힘이에요. 기도하고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든든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큰 기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큰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큰 기도 시켜서 큰 일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집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저는 애연삭 한 목사입니다. 마포에서 집회를 하는데 진짜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대단한 사명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모르고 그저 그냥 집사님으로 살고 인생 끝나더라고요. 왜냐? 자기의 사명이 대단한 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미디안에 쫓겨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그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기드온아 찾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는 말이,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뭔 큰 용사, 지금 그냥 포도주틀에서 밀이나 타라고 있는 사람이, 타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사명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은. 당신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도 위대한 사명자지 누가 알겠냐고. 이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생각해보면서 어찌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됐어요. 부인이 1명도 어려운데 4명 됐으면 어쩌겠습니까? 저녁에 어느 집을 들어가겠어요? 일 가기도 문제고, 아들들이 합 한 채 들고 집집마다 문 앞에서 기다려. 아빠 오늘 밤에 우리 엄마한테 오라고.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차라리 돌아가서 기도해야 기도. 그리고 야곱 인생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가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민족이.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혹시 고난이 당했어도, 여러분 큰 고난이 당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10억 100억 큰 돈이지만 하나님은 1000억도요 껌값도 안 돼. 하나님은 1조가 돼봤자 정신값 한 끼니 값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제발 쫄차처럼 살지 말고 위대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위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첫째,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우수 땅에, 그래서 우수 땅이라는 말은, 우수라는 말은 묻다, 의논하다, 회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회의를 많이 함으로 마귀에게 당한다. 우수 땅은 원래 이방 땅으로 종교 신앙의 상징인데 늘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저 재직회니 공동회니 당회니 뭐 여전도회니 뭐
죄송합니다. 별 회의를 다 해가지고 회의로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입이 센 사람이 하나님이야. 교회에서 뭔 짓거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최대한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 그렇지 않냐고 회의만 하다 보니까 성질 못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마귀 뜻이 서로 마귀 뜻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교회에서?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주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도 안 싸우게 하려고 웃기는 그냥 예화를 많이 들고 어떻게 성도들 좀 웃기게 할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항상 웃어야 될 텐데 여기서 재밌는 유머 뭐 없는 거 하고 도서관도 뒤지고 쓰레기통 별것 다 뒤져서 그저 설교 시간에 한번 웃겨보려고.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큰 교회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꼭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웃겨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저 회의하고 그저 그냥 싸우고 벅고 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전 세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유익 따라서 사람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도 보십시오. 정부 저는 그렇습니다. 2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할 수 있는 비결을 저한테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오늘은 공개 안 하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장기 집권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 비결을 핵심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몰라요. 나는 그 핵심을 알아. 제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제가 말은 들어가면 대통령 천년하라 그래 국민들이. 그 비결은 제가 나중에 따뜻한 나라 운동본부 녹음할 때에 그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한마디 뭐 두 마디 낱말 하나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우수 땅에,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회의를 많이 해도 마귀에게 당해요. 우수 땅이란 말은 우추라는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우추에서 유래돼서 우수라 근데 사실은 모래 땅이다, 견고한 땅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의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삭막해져요. 회의를 많이 하면 인간은 이익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이익될 수 있는 건 찾는 거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욥이라. 그래서 욥이라는 뜻은 부정적으로는 미움을 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뜻인데 긍정적으로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특별한 참 언어인데 똑같은 언어가 부정과 긍정이 나눠 있어요. 이 법칙을 저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쇼와드는 원래 우리 성경에는 뇌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선물로도 번역을 해요. 잠언 17장 8절 뇌물은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원래 예물은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래야 될 텐데 쇼와드란 말을 잘못 번역한 것이죠. 지금 우리 성경에. 또는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보면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거 영걸이 아니거든요. 영웅이 아니에요. 폭군이야, 폭군. 폭군인데 그 폭군을 그냥 이 치사 선택할 때에 긍정적인 것다 그냥 번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엉터리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 성서공회 성경 번역 잘못된 거 찾아서 몇 번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에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근원, 그럼 아브라함의 근원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럼 아브라함 오겠습니까? 하나님만 근원이고 원천이고 근본이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너는 복덩이가 되어라. 근데 이제 이번엔 고쳐놨어. 제가 몇 번, 왜 없는 걸 거기다 넣었냐. 제가 몇 번 편지했더니 이번 번역할 때는 바로 그걸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은 부정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인데 긍정적으로는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마귀에게 당한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주의 사랑을 받아도 마귀에게 당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상에 쉬고 있다가 마귀에 당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영적 세계는 기도 세계니까 기도 안 하면 마귀에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유명해도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기 1장 1절 중반절이죠. 이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유명하다, 명성, 이름, 유명. 욥은 그 시대에 대단한 명성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목이었고 거성이었고, 그 당시에 욥이란 사람은 제가 그랬죠. 욥의 친구들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아무쪼록 지식적으로 모든 면으로 탑 클래스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아이고 욥이란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자식 그렇게 놓고 10명 놓고 있다 보니까 어쩌다 고난당하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아닙니다. 욥이란 사람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란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서 종교적 신앙으로 아무쪼록 윤리 도덕 하여튼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유명세가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이대해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쉬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지. 저는 사실은 욥기나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올릴 수는 없고 앞으로 한 10카트 정도만 올리고 중요한 것은 나팔절이면 나팔절. 저는 앞으로 나팔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나팔절을 무엇인가 절기를 지금 안 해. 나팔절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엄청난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존경받는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번째로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순전해도 마귀에게 당해요. 한번 따라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순전해도 마귀에게 당한다. 이 순전하다 말은 완전하다. 탐.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탐. 온전하다. 순도 99%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순전해도 영적 세계는 기도가 없이는 마귀에게 당해요. 신앙생활에 늘 하다 보면 깨가 생기게 되고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생기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깨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정직하여.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정직해도 마귀에게 당한다.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 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말.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 올바른 사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이 똑바로 걷고 싶어 그러집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 사람은 순간에 바꿔져요.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형편없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사람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래 놓고도 사람은 순간에 퍽 쓰러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갈대. 바람을 살짝 보면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정직한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 힘을 주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육신덩어리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사람은 순간에 이렇게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러면 주님이 딱 붙들어 주십니다. 6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자.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마귀에게 당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러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벌벌 떨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것을 두려움과 이걸 이렇게만 번역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아무리 하나님 두려워서 그냥 덜덜 떨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당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악에서 떠난 자들아.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악에서 떠나도 마귀가 당해요. 한번 따라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마귀에게 당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 많이 해도, 인정이 많아도 마귀에게 당해요. 마귀에게 당해.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욥이란 사람, 위대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는 욥이란 사람은, 우수 땅의 욥이란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윤리, 도덕,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에 비해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시련을, 재앙을 당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 마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욥일지 몰라. 당신이 욥 같은 팔자가 있으시면, 욥 같은 사람이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욥을 2배로 축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저는 해봤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참 돌파구도 열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별 길을 다 줘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쓸 겁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시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큰 기도하세요. 큰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큰 사명자가 되어서 한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멋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